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안 친하신가봐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짧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의 처음 시작 부분인 그러므로 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이면서 결론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저의 어떤 모습을 보거나 제가 뚱뚱하지만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갈 때도 기다려 주었죠. 그리고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사모님을 사랑하며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쇼핑도 해주고 제 청소 다 해주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편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잣대를 통해서는 도저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요구 수준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을 나의 왕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우리가 위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심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장부터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야 이거 좀 해줘라 부탁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그 결정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걸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의 그 열정, 그 사랑, 그 죽으심을 담보로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였습니까? 그 다음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우리의 몸,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뼈와 살이 있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 그러니까 인격체로서의 몸을 의미합니다. 인격체로서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 의지, 세계관, 가치관, 이것들을 모두 하나로 담은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산 제물이니까 바쳐야 되는데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금 얘기했어요. 그것을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을 그렇다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니면 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맞아요. 무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저의 생활 습관이 사모님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의 생활 습관 하나를 계속해서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노트북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전기 코드를 뽑지 않습니다. 근데 좀 짜증나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처음에 짜증이 났어요. 몇 주 지적했을 때는 제가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죠. 핀잔만 넣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몇 달을 계속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전기 코드를 저도 모르게 뽑고 있는 것이에요. 놀랐어요. 제 아내가 없어도 그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에 반복되는 행동 습관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의식에 반복된 행동 습관이 그것이 무의식이 되고 그 무의식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한방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교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마치 수련회를 통한 어떤 강력한 집회를 통한 신앙 이주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그 집회 때 경험한 그 영적인 카타르시스, 그것을 막 경험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추억으로 이렇게 머물며 살 때가 너무 우리 삶 가운데 빈번하다는 것이 강력한 체험했어요.
근데 삶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니까 강력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우리가 포기합니다. 또 이러한 상태에서 수련회 가요. 은혜는 또 받아요. 근데 또 삶에 나가면 실패하고 또 지치죠. 이 악순환이에요. 수련회 갔다가 실패하고 수련회 갔다가 실패하고, 마치 이러한 영적 한방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을 무엇인가 딱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아까 말했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고, 그 누가 봤을 때도 이성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 그리고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전체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계속 얘기했듯이 결코 불신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체험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삶은 굉장히 합당한 삶이며 합리적인 삶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 과제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실천편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확히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턴, 스타일,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을 카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들면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남녀가 동거하는 것, 막 동성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상의 문화가 아주 이상하게, 아주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막 불륜을 다루는 일들이 다 반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불륜을 저지르다 들통나서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그 여인의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아, 쟤 불쌍하겠다. 여러분, 잘못한 것입니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철저하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그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하기 전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격체인 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뭐 영적인 것만이 가치 있고 육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영혼, 육,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봅니다. 다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 육이 작용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를 걸쳐야 되는데, 우선 성화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이 새 창조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육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이것이 육의 부활이며 육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반대되는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변하면,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혼과 몸의 영역도 다 새로워질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러한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우리는 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들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서 새롭게 되는 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로마서 12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다시 구원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새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미 거듭난 영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다시 오셔서 죽으시고 또다시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더 이상 새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지성, 감정들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만 하는 영역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요.
6학년 때 만났고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올라가니까 또 다른 차원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상에 찌든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하면서 또 그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 생각과 감정, 의지, 가치관들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저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영적 경험을 해왔어요. 그 당시에는 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태였어요. 목사님께서 이 수련회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유일하게 욕했을 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 1학년 때도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입술을 더럽히지 마라. 너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름받았다, 창조받았다.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절대 욕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욕은 바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는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변화시켜 놓은 것이에요. 즉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써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해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의 아직도 그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파괴시키고 또 쪼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으로는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은혜의 말씀들 또 그런 체험들 그것을 한 번의 은혜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반복되어지는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을 단단하게 강력하게 영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가치관들로 세워지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하며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만 한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입니다. 근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TV는 죄인가 죄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가 죄입니까? TV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카톡하는 게 죄가 아니죠. 뭐 이렇게 뭐 죄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카톡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카톡하고 또 문자를 보고 또 문자 보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문자로 보게 되는 그런 삶의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는 카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순종하고 살아내야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평균화된 신앙생활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거룩하게 드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읽어보니까 강력해요. 그리고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 온 우리 청년들만큼은 거기 가서 회개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